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3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과 함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의 발 아래 두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사오나 우리를 하나님 삼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이 속이는 저울은, 같이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대부분 법원의 상징이 이 저울이죠, 그죠?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존전에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 덕을 끼치죠, 그죠? 자, 11장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가 정직한 자. 그 정직한 자의 길은, 자의 성실은, 어찌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의 길은 그 성실이 뭐냐, 좀 한결 같아야 된다. 그 호세아 6장에 보면 너의 인애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놓고 나서 너의 인애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 이슬과 같다. 2, 3일 지나니까 고마 사라지고 없더라. 그지? 그래서 우리의 이 인애가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작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일반 은총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정직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가진 이 정직한 자를 우리가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정직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 예수의 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도록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정말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우리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진짜 의인이 있도록,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의인이 있고, 검찰, 행정, 입법부 모든 곳에, 우리 집사님 근무하는 병원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아니오를 구하면 그것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민주당 사람들 속에 이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아니요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전체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에스겔서에도 22장 30절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요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자, 14절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올바로 처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올바로 처신하게 해 주셔요. 자, 11장 19절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정말 참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나라에 온갖 불의한 것이 너무 많구나. 이 대통령으로서 참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저 민주당에 곳곳에 만행되어 있는, 침투되어 있는 반국가 세력을, 정체를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면 이거는 사실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옳은 일이요, 저들에게 그대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다 함께 망하는,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죠. 공산주의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진짜 하나님의 옳음을 굳게 지키니까 저 대통령도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저 악을 따르는 자는 진짜 폐역하잖아요. 마치 자기들의 이시조선과 같은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 있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불법 수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질렀던 그 카르텔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카르텔이, 그 권력 구조가 백성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도 그런 자리에, 지도 그 자리에, 그걸 계속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대들지 마라, 이걸 누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바로 잡기 위해 참 자기의 직분을 걸고 이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공의를 굳게 지켜야 안 되겠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의를 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성공하게 되죠.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래 봤지만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들, 이 사실 교회에 11조 헌금하는 이게 구제의 가장 큰 구제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교회 11조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잘 운영이 되면 그것으로 선교사님들 또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데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또 목사님 생활비도 또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내게 맡겨주신 이 구제 가난한 자를 조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의 이 구제도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자 집에 몇 평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했잖아요. 그죠? 이 구제하는 이런 부분들,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그죠?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서 때를 따라 진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생명을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도에게 개인에게 이웃에게 자리를 찾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을 소홀히 합니까? 착실하게 잘합니까? 착실하게 잘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뇌물 안 주고받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하죠. 이 백성들에게 25만 원 나눠주면 금방 받아먹고 어디 갔는도 없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문제지만은 그래도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게 돼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참 좋은 것은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풍성해지죠. 이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걸 그냥 나눠줘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보면 유튜브 보면 전부 다 돈 바라잖아요. 그죠? 구자로 연금하시오. 챗봇 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돈 좀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진리를 사고 진리를 사되 진짜 부지런히 이런 거 배우되 돈 주고 배우는 거 맞죠? 배우되 팔지는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이 은혜 나눠줄 줄도 알아라. 자기도 윤택해진다.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11장 31절 시작.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이게 금생에도 약속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의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 금생에서 영혼의 굉장히 평안함을 누려요. 영혼의 평안함을. 자, 오늘의 묵상 이 고린도후서 10장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주께서 주신 근세. 이 경관진 이게 뭐냐 하면 1500년 계속 유대의 율법주의, 문자주의 있잖아요. 그게 1차적인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성경 맥락에서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마귀의 세력들이 있죠. 그 경관진도 그게 물들어 나노마 사람이 쉽사리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니골라당, 발람의 길 이런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이 주께서 주신 성령의 조망과 감화로 그 건세가 뭐냐 하면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건세라. 새 언약의 일꾼.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성경을 보되 우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건세. 그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인의 길이 뭐며 고라의 폐역이 뭐며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며 발람의 길이 뭐며 현대 신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주께서 주신 건세. 그래서 또 이 경관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어 놓는 게 있죠. 그것도 우리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곧 새 언약의 일꾼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방식대로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진짜 마음의 평강이 없디까 안 없디까? 그 영혼의 평강함이 오지요. 그죠? 큰 평안함이 와요. 이 요업도 결국은 이제 40장, 이 41장, 42장 가면 큰 요업 속에 큰 평안함이 오죠.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건강으로 회복이 안 돼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평안함이 요업의 심령에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격동의 서신이다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내어가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다 육신을 따라 행하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죠. 다 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 뭐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싸우는 그 무기는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고 있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싸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 그리스도가 바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했던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있노, 이단의 개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었는데, 이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관이, 그 메시아관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리스도관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그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 복음서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마는 복음서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제 아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제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메시아가 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요? 물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와 같이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죽어야만 했던가, 왜 살아남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으면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진실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슨 중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이제 바울이 바로 알고 나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말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쫙 보니까 성경 전체가 그 관점으로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일어나는 것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자꾸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을 돕는 것이 조지신학이고 성경신학이고 역사신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한 분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해석이 다른 성경과 통일성을 가져다 줘야 되죠. 그래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올바른 해석 위에 올바른 적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그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훈계했던 그것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흉악한 이리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죠. 그죠? 광명의 청사에 위장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했어요. 그죠? 다른 예수를, 똑같은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 바울이 깨달은 예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여기서 열심히 질투라 그랬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지금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까 진짜 참 두려워한다. 바울이 주께 받은 거, 눈물로 훈계하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두렵다 이야기.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고, 이 복음 위에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도 용납한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속히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나마 항상 내 속에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쫙 도사리고 있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목사가 딱 나타나면 그만 샥 본성이 따라가죠.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10장. 그래서 요점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여기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교회 목회자를 뽑을 때도 그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진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저분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에 굳게 서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죠. 그죠?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때. 그런데 대부분 학력을 많이 뽑니까 안 뽑니까? 큰 교회는 많이 봐요. 외모만 보는 도다. 또 하여튼 많이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 내가 이래 쭉 보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같으면, 바울과 그 일행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맞죠? 그죠? 그러면 저들이나 우리나 바울이나 같은 소리 해야 됩니까? 다른 소리 해야 됩니까? 같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 같은 소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이 다를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이 주신 권세는 사실은 성령이 보내서, 성령이 불러시켜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는 것인데,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에 부탁을 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잖아요, 그죠? 다른 데 부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생명의 양식을,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게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줘야 되죠. 교회를.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목사가 떠나가도 안전하죠, 그죠? 말씀에 굳게 서면.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참 선교사들이 계명대학교를 세우고 동산병원을 세우고 정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웠더라면 오늘날 이 계명대학교가 훨씬 더 사회의 빛을 발하는 학교가 안 되었겠는가. 적어도 종종 매국노 짓을 하는 학교가 무너지더라도 공자하고는 학교에서 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공자하고는 계명대학교에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총장이고 그럴 것 같으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의 종이 가는 날 주님이 와서 수송된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주께서 칭찬하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권능 있는 여인,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그 종을 하나님이 칭찬하죠. 바울과 같은. 그 다음에 우리의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전체 이 기독교의 핵심,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1장을 참 중요한 장인데, 이 제목을 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신성 인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신성으로서 참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시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리한 것을 같이 또 나누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몇 분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더라?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하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참 빛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 이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때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귀가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마귀에게 사람이 종로로 탐으로 사람의 심령이 혼돈 공허 흑암이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어요. 저 복음을 거역하는 저 좌파 세력들에게 뭔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김정은과 그 공산 세력에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저 혼돈 공허 흑암이 이 복음의 빛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장면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야기할 때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쳤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비쳤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그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 비치니까 바울이 쫙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쫙 비치니까 주여 니시오니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혼돈 공허 흑암에 비치면 저도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가장 간절한 기도죠. 그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옵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문제의 해답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빛에 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다. 예수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교회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맨발로 가시를 밟으면 가시가 손해입니까? 밟는 자기가 손해입니까? 밟는 자기가 손해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원 자존재이신 창세전의 구원 협약에 따라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기,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에 이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온 것만으로 복음이 아니죠. 언제 복음이 완성이 돼요? 부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진짜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길도 보십시오. 이 복음의 시작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약속을 주셨을 때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 시발점이 진짜 주인공이 와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그 자손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뭘 이루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되거든. 그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실제 주인공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표와 그림자가, 모형과 그림자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은혜 중에 은혜로라.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에 그 제물을 자신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이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이게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속의 형벌로 받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거죠. 자신을 드리시고,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만 탁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 이거 착 생각하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저주를 받고 대속의 형벌을 받기 위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올 때 보라, 뭐라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겼었다 그랬죠, 그죠?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고 1마리를 잡고 또 1마리 그 죄를 안수하고 멀리 보내보죠. 죄를 지고 보내보는 거. 이게 전부 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걸 부정하게 되면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온갖 잡소리 해서도 그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기독교 아니더라고요, 보기에는. 잘잘법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좋아하다 따라가다 다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고요. 그거 따라가. 그게 유럽 교회였잖아요. 유럽 교회 없어지고요. 이걸 부정하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오셔서 진짜 죄 없는 몸이다. 이걸 인정을 또 안 해. 그리고 그분이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죠. 그걸 뭐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의로운 삶을 사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십자가 죽으실 때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죠. 죄는 없더라. 죄는 없더라. 빌라도가 나 저분 죽이는 자기 손을 씻자. 저분 죄 없는 분을 난 죽이는 거 싫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민중의 여론 재판에 밀려가지고
책임이 빌라도한테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두고 저주를 받겠죠. 두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도장 찍은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고종의 명을 받아가 이걸 못 하겠습니다. 물론 고종의 명을 받아 대리한 건 맞지만은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맨날 매국노 이완용의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진짜? 고종과 그 일당 민비 이시조선 타락한 이시조선 왕조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 권력자들, 그죠? 그 붙어 있었던 그 권력자들. 그런데 도장 찍은 그 사람이 매국노 이완용의 소리 듣잖아요, 그죠?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실제로 누가 빌라도한테 내줬어요? 유대인이 그랬죠, 유대인이. 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저 유대인들에게 자기 예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걸 포함한 것이 빌라도라는 고난을 받았다는 말. 이것도 제1법이죠, 박 집사님, 그죠? 이 안에 여러 가지 다 뜻이 포함되어 있죠. 유대인과 사도행전의 3장에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또 막 사도신경을 자기들은 고백 안 했는데 그러면서 왜 안 오는 물은 게 예수님 유대인한테 고백했지 빌라도한테 고난 받았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이거더라고. 근데 그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해서 못 박아 주겠다. 사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짓을 하겠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죽음만으로 복음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고 12절에서 20절, 특별히 17절에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뭡니까?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앞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셔서 이게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앞에서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이 부활함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지. 죽었을 때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살아나니까 저 죽음이 나에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게 확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로 전가가 되죠. 썩지 아니함도 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함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이 언약이잖아, 그죠? 약속. 창세기부터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가 바로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그분이 구름 속의 무지개와 같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을 구약 성경에 내내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 약속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이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부활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에 죽은 자의 이 부활로 인한 소망, 이거 증거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받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을 따로 떼어놔야 됩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다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죄를 다 청산했다. 문제 해결 다 해놨다. 그 의의를 당신이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음아, 당신도 부활의 몸에 참여합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지금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이 친구야,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노? 이게 진짜 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그죠? 우편 제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무엇으로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제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 예수님은 몸으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죠. 그죠? 우리 볼 수 없어. 그죠? 그러나 신성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신성으로서는 현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안 계신 곳이 없어. 신성으로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신성으로 함께 계시고, 그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보좌 우편의 인성으로서는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 큰 대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안 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제사를, 예배를 드려 주시는 것과 똑같아. 제사, 그 대속의 은혜, 자신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걸 늘 상기하게 해 주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의 이걸 나중에 이거 같이 공부해야 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직 따라하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예,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다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성경을 가르쳐 줬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르쳐 줬죠.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죠. 예?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직,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셔야 안 계세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적용하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구하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죠. 사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가고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대적을 하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공로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으로서 제사장직을 위해 수행하고 계시기 그 기도 때문에 여기 계시죠. 예?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 제사장직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적용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계시냐 하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냥 계십니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우편제의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게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왕이 되셔서 인성으로서 우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신성으로서 선지자직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하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까? 안 다스려 주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하나님께 담긴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 우리와 왕직. 그래서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안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그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도 왕직을 수행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이게 제사장직 수행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게 또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선지자직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직은 없어요. 그죠? 맞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예요. 이는 너희를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이 선포하는 게 이게 선지자직 아닙니까? 그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우리도 이 선지자직, 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역을 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직. 이게 주 예수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그렇죠. 그 적용됨으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직 이 수행직을 우리도 수행하게 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거기로부터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어느 곳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성령과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죠?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시 오실 날이 온다 안 온다? 몸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온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자는 여기 살아있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 지옥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있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이잖아, 그죠? 천국은 나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잖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 살아 있는 자를 천상교회 성도는 몸의 부활을 입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계시록 21장 6절을 이루었도다 그런 그 말씀 들어봤어요? 기노마이 그는 그거예요. 기노마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 단어가 달라요. 또 다 같은 이름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복음을 이룬 걸 말해요. 텔레오 완성하다. 아포텔레오 3일 후에 완성되는 십자가 죽을 때 부활을 내다보고 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까? 부활을 내다보고 텔레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테텔레스타이 이런 용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미래. 그죠? 예수님이 죽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있겠습니까? 살아나야 하리라 했습니까? 이게 must be 죽기만 하고 must be 살아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차원에서 텔레오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텔레오 하신 것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살아나야 하리라 must be. 그래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육신의 장막,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나군에 가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 천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나군에서 살아있는 자였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부자는 어디에 가 있다?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나군에. 그 사람들을 불신자도 몸에 부활을 시켜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고, 그죠? 그게 최후 심판이래.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이게 이루었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이라. 기노마이 하는 오메가다 이 말은 영원한 오메가 세상의 시작이 되죠.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 이제. 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몸에 창세 전에는 시간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창조부터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까지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걸 기노마이 하는 거예요. 두 방면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에 있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사도신경도 재미보다 깊이가 좋죠.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이 최후 심판인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 인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되었다. 어느 날, 야 주님 재림하는 그날, 여기서도 되었다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기노마이 간 따라합니다.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 이거는 영원한 영벌, 몸의 부활을 입어 복음을 거역한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있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불과 유황못이 가다 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노마이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이 있죠.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이루었도다. 여기가 이것도 단어가 기노마이 가는 거예요. 맞죠? 이 기노마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기노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 예? 제가 이걸 헬라어로 바이블렉스 헬라어로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작아서 크게 할 수는 없는데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생겨나다.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기노마이 엄청나.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집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이게 기노마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두 방면에 이게 만약에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뭘 듣고 믿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더라? 성육신, 의로운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함으로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죠, 그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죽은 자 맞죠? 이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 사망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온 사람이라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몸의 부활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사도신경이 쫙 이어져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은 항상 교회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공교회 누구예요? 모든 복음을 믿는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공교회잖아. 캐톨릭 처치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공교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와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게 공교회라. 만약에 영이 다르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이 교제가 안 되겠죠, 그죠? 신천지 같으면 절대로 안 오죠, 그죠? 영이 같아야 돼요, 그죠? 성도의 교제와 이미 죄를 용서받았죠. 또 자범죄도 용서받죠.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사도신경을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또 내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귀 사탄한테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아시겠어요? 첫째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 또 둘째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또 셋째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들에게 내가 지금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얼마나 이게 내용이 알찬 겁니까, 그죠?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와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그를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이게 구약의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 선한 것, 참 이스라엘 사람, 예, 이스라엘의 임금, 이 내용 안에 사실 다 설명을 하면 한도 없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개미가 매일매일 물어다가 갖다 나누면 이게 쫙 연결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돼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천사들이 와서 돕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 이 땅에 주의 국률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의인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깨우침을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장악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일 저 일 가운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때마다 일마다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드나드는 우리 모두에게 또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나라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금생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다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